녹화 시작했고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이 막중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교회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고대 교회 역사를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제가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 목차를 먼저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번 보시면 왜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고대 교회사를 압축하는 두 개의 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고대 교회사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대 교회사라는 것도 한 400년, 500년에 해당하는 아주 긴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잘 압축을 해도 사실 이 5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이것을 이제 잘 압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고대 교회사를 그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고대 교회사의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상사적 흐름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고대 교회사를 좀 잘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두 개의 관점으로 이 고대 교회사를 400년, 500년 되는 역사인데 한번 압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관점이 이제 3번, 4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이제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건 이제 주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인데 우리 고대 교회사의 우리 이 크리스찬 선배들이 처해 있었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이단들과의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보다 더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짧게 400년, 500년 고대 교회사를 압축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역사 공부할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백날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안다고 그것이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라도 마지막에 이제 현실 속에서의 우리 현실 속에서의 적용점을 좀 짚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우선 왜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교회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인류의 일반 역사도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그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강조하는 이야기가 항상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인간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거고 과거 우리 선조들이 저질렀던 실수 또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참 우리 인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 봐야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인류가 과거에 한때는 뭐 대단히 우리 인간 이성이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그래서 이제 한참 그 과학기술이 발달할 때는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단한 무슨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제 보통 우리가 19세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던 것이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면서 인류는 이제 혹독한 값을 치르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계 1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인류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참혹한 전쟁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인류는 인간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또 얼마나 순진한 발상이었는지를 아주 혹독한 값을 치르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런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또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알 때 미래의 일도 그만큼 잘 예측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이제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인류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거를 잘 알면 잘 알수록 우리가 미래도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우리가 온갖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4차 산업혁명이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 들으시잖아요. AI가 어떻고 그래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참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걱정이 되고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제 아들이 이제 4살이 됐는데요. 더 걱정이 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이가 자라나서 교회의 주축이 될 때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 속에서 이 아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걸 걱정하면 참 걱정이 되고 어떨 때는 정말 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변질되어 버린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교사들은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길러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게 될지 어렴풋하게라도 좀 일러주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또 경고도 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방법론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역사를 잘 알면 그만큼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의 하나로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잘 알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 교회사의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고대 교회사의 범위도 이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400년 정도 혹은 500년 정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우선 저는 일반 역사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보통 서양의 고대사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까지로 고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도 어디 외딴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 이제 교회도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일반 역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고대 교회사의 시기는 AD 476년까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우리 개신교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 사람을 통해서 고대 교회의 기독교 사상이 집대성됐다고 보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기점으로 이제 중세교회사가 열린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의 생물 연도가 이제 354년부터 430년까지니까 이렇게 보면 얼추 이 두 가지 분류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교회의 범위는 대략 이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AD 한 30년, 40년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이 정도까지 흘러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서 대단히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고대교회 회사를 압축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다 드린 말씀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점은 이제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로마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로 이제 박해받았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그 시기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거죠.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로마가.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로마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쭉 가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것이 서기 313년입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거의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은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자, 이 박해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공인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른데요. 그 이전까지는 너무 박해가 심해서 문제였다면 기독교가 공인받은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너무 권력과 결탁하고 세속화가 되어버리면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제 그 공인받기까지의 박해의 역사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보통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라고 해서 맨 왼쪽에 이제 연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황제 이름이 나오고 박해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제 맨 첫 번째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를 보시면 64년도 서기 64년도에 네로 황제가 이제 박해를 시작을 했고요. 맨 마지막 박해한 황제는 맨 아래 보시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11년까지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64년부터 시작을 해서 311년까지 박해가 있었으니까 대략 250년 정도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은 250년 내내 혹독한 박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마 제국 당국에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혹독한 박해가 있었던 것은 아주 한시적인 기간에 있었던 것이고 보통 평상시에는 로마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피짐의 민족들을 좀 관대하게 다뤘던 것으로 유명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또 패권을 유지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터치가 있지 않았고 부분 한시적으로 이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황제를 보시면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국가 내적 쇄신을 위해서 최초의 전국적 박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박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주 그 제한된 지역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박해가 있었다 하는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그 기독교 박해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제기되는 학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박해가 많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제기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논쟁들은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늘 주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서기 313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앞에 도표를 다시 보시면
로마 제국이 여러 황제에 걸쳐서 250년간 박해를 쭉 해오다가 맨 마지막 박해한 것이 311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PPT에 쓰지는 않았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3년이니까 이 맨 마지막 박해하고 비교해 보면 불과 2년 만에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박해 정책을 완전히 그 180도 뒤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어떤 새로운 정권이 취임을 해서 그 전까지 이어져 온 정책 기조를 확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상당한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모험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어떤 상당한 정도의 지지율이 뒷받침되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 당시에도 지금 25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는 계속 박해가 가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불과 2년 만에 뒤집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도전을 했다는 거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단순히 신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25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받았다는 것은 250년 동안 기독교는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고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사유재산 같은 것도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313년이 되어서 어느 날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법적 지위도 인정해줘야 되고 재산도 인정해줘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어떠한 정치적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공인할 수가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이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당시에 기독교 인구 비율이 과연 몇 프로나 됐겠느냐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로마 제국의 정치 시스템을 좀 잘 알면 이해가 쉬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로마 제국은 혈통에 따른 세습을 하는 왕조 국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은 어떻게 세습을 했냐? 황제가 자신의 친인척 가운데 자신의 친인척의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보고 있다가 얘는 좀 황제의 자질이 있다 싶은 사람을 자기 양자로 들여서 그 다음 황제로 그 다음 대를 잇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뭐가 중요했냐면 황제의 자질도 중요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지지를 받는지 이런 대중의 지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황제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민심을 잃게 되면 말하자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군부의 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원로원의 세력들이 황제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로마의 황제들도 오늘날의 시대 못지않게 지지율이 중요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지율 조사를 해서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도 로마의 황제들도 굉장히 대중의 지지와 자기 지지율이 얼마나 될지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콘스탄틴 황제가 오랫동안의 선임자들의 정책 기조를 하루아침에 뒤바꿀 때는 그만큼 민중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당시에 기독교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됐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당시의 기독교 AD 4세기 초의 기독교 인구 비율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 비율 이걸 좀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독교가 공인되던 AD 313년 당시에 기독교 인구 비율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책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워낙 학술적으로 중요한 책이라서 로마 시대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이 책을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인데 여기 보면 이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 기독교 인구 비율은 기껏해야 5% 정도 아니었겠나, 5% 미만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 이제 오랫동안 받아들여지고 있다가 이제 현대 학자들에 있어서는 좀 이것이 반박되면서 그거보다는 더 많았을 것이다. 한 10% 정도 됐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덜어는 이제 더 많이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15%까지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얼추 한 10% 정도 잡으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이 당시에 기독교 인구 비율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한 10%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인구 비율은 얼마나 될까? 10%보다는 많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한때는 뭐 25%를 얘기하고 1,000만 성도를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1년에 한국갤럽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 이제 17%라고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개신교 17%, 불교는 16%, 천주교 6%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 17%가 상당히 좀 거품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이제 거품이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청소년부를 맡다 보면 이 재적에 있는 인원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는 상당히 거품이 있고 또 서너 교회에 다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당한 거품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거품이 많아도 10%는 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고 많으면 한 15%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종합을 해보면 기독교가 공인되던 당시에 기독교 인구 비율과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의 인구 비율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많다고 하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조금은 더 많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만약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정치인이 혹은 어떤 대통령이 우리 한 10%나 15% 정도 되는 우리 기독교 인구를 믿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믿고 자신의 정치적인 명운을 걸 만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뭐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가 한 10%가 넘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들이 법안을 상정할 때 어느 정도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과연 어떤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우리 10% 15% 기독교를 믿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인 신망을 완전히 잃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주제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 10% 15%라는 것이 참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10% 인구가 이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사람들이 이 10%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다고 하는 인식을 주고 있다면 10%라도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어떤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별로야. 겉과 속이 완전 달라. 나는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싫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10%가 아니라 20%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별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에 공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 기독교 인구가
5%나 많아봤자 10%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로마 사회 전체에서 굉장히 신망을 얻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많은 인구 비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믿고 과감하게 기독교를 봉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망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정결하고 구별된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로마가 오랫동안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사치와 향락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는 우리가 이제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이런 기록도 있다 그래요. 이 당시에는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 8일간 유예 기간을 둬서 잘 지켜보고 8일 동안 도무지 얘가 내 애가 아닌 것 같으면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법도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정말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정돈되고 절제된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로마 사회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치와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공허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치와 향락에 쩔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미련스러울 정도로 순결을 지키고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기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호감을 갖게 되고 네. 또 오랫동안 또 박해를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신념이 있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까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점차 높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오늘날의 현실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는 한국 사회에 그런 인식을 주고 있는가? 우리 한국 사회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인가는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들도 똑같아. 저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바람피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해. 그러니까 나는 더 싫어해. 이런 인식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가지 요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제가 이제 여기 PPT 보시면 위기 상황에서의 희생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바로 오늘날 코로나 상황과도 아주 직결되는 건데, 고대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 상황에서 그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 결정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신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도 전염병이 많이 돌았는데 이 당시는 어떤 의료 시설이 구비되고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또 의료적인 기술이나 지식도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이 당시 전염병이 돌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지역을 폐쇄하는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폐쇄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 그 정도가 겨우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미 전염병이 걸린 지역 사람들은 그냥 죽도록 방치하는 그런 정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전염병이 터질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정성껏 간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250년 동안 박해를 받는 동안 여러 차례의 전염병이 있는데 그때마다 크리스찬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것이 로마 사회를 감동시켜서 저 사람들은 정말 숭고한 사람들이구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엇이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사회적 신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코로나 사태와 또 연결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인데, 제가 그것을 부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방식, 이건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는데,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지극히 자연적인 방식으로 자연적인 사건들과 어떤 자연 발생적인 어떤 사람들을 등장하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잘 알 때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번역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이 사회적 신망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사회적인 신망을 잃은 상태에서 무슨 뭐 기독교 정당이 나와서 뭐 법안 한두 개 통과시킨다고 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회적 신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이단들과의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고대 교회사를 압축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고대 교회의 역사는 이단들과의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늘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제 늘상 하시는 말씀이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성경의 해석사다, 이 얘기를 늘 항상 저한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이단들과의 투쟁의 역사다, 네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기독교 역사 초기 한 30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 등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이단이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 이단과의 투쟁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과의 투쟁의 역사를 잘 알면 그게 가장 확실한 이단 대책, 이단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는 말씀을 늘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교사분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단이 이 창궐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내 마음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 고대 교회사를 공부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자기 가까운 가족이나 어떤 친지나 친척 중에 누가 이단에 빠져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이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혹시 오늘 오신 교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고대교회 이단을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이단도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이단도 비슷한 이단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고대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잘 알면 어떤 이단이 등장했을 때 얘는 지금 A라는 이단이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얘는 B라는 이단이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고대교회 유명한 이단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를 이제 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너무 또 머리 아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름만 좀 익숙해 보시라고 제가 이름만 한번 말씀드리면, 에비온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고요, 도세티즘이 있었고, 발렌티누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고, 마르키온주의가 있었고, 이 마르키온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 마르키온이 바로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이단이 바로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다 네. 하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고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했었고 이단으로 판정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 비슷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반복이 돼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뭐 영지주의도 있었고 아리우스주의도 있었고 펠라기우스주의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대 교회의 유명한 이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대 교회의 이단들이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이 고대 교회 이단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도 아주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좋은 책이어서 제가 이 시간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책이 제가 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곧 구비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서가에도 준비가 될 테니까요. 혹시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고대 이단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빌려서 보시면 아주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설명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고대 이단은 정리하도록 하겠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오늘 저희 고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은 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이단들을 세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고 빠르게 넘어갔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의 사상에 영향을 준 사상은 뭐였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헬레니즘 사상이 이들 이단들의 사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단들의 사상 중에 물론 예외도 있어요. 전부 다 헬레니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예외도 있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많은 이단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상을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제론의 여지가 없이 헬레니즘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당시 지중해 세계를 사상적으로 석권하고 있었던 것이 헬레니즘 사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았던 기독교인들도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불가피한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아무런 중력도 없는 무중력의 공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간은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 특정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시대 정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다 예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시대 정신에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인식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리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나아가 우리의 성경 해석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인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단이 창고라 이 당시에 그 시대를 석권하고 있었던 사상은 헬레니즘 사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도 어떤 특정한 시대 정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무조건 거절할 수만도 없는 것이고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크리스찬으로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이제 분별도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당시 이단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헬레니즘 사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사상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헬레니즘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는 상당 정도의 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통점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공통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헬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와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의 학창 시절에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텐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플라톤의 유명한 비유 중에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뭐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플라톤의 비유인데, 플라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횃불을 비춰서 그림자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고, 그것이 곧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에게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냐?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너무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공통점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또 무신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우리 이제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면서, 봐라, 너네 기독교 신학이 결국은 헬라 철학을 다 베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신의 개념과 기독교인들이 생각한 신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합리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신의 모습을 닮아서 자신들도 아주 합리적인 존재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헬라인들이고,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은 신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 예.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헬라인들이 볼 때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헬라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신을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뭐를 떠올렸느냐? 그 얘기를 듣는 즉시 그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 년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보면 신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그 헬라인들이 신이 전지전능하다는 기독교인들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얘네는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수백 년 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할 때나 했던 그 고리적 옛날 얘기를, 그런 얘기를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애들 아니냐,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헬라인들이 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비웃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비웃음이 절정이 되었던 대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합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든지 말이 돼야 되는데, 신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볼 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다고 하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네 지금 신이 전지전능하다며, 기껏 그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신이 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냐.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비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교리를 비웃는 헬라 사람들의 비웃음이 얼마나 이 비웃음의 정서가 심했던지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주류 철학은 헬라인들의 철학이었고 이것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이제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상당수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논리 싸움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 싸움의 연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다 힘 있는 사람의 논리에 웬만하면 이제 찬동해주고 싶은 것이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는 이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헬라 사람들의 논리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해주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헬라인들의 철학을 우리 기독교 사상에 너무 많이 섞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되는 케이스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헬라 철학을 너무 많이 수용해서 이단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헬라 철학과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을 또 너무 증명하려다 보니까 차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두 케이스의 공통점은 뭐냐? 헬라 철학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거죠.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성경에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되는데 이 당시 너무 강력한 헬라 철학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끼리 경쟁할 때도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면 스텝이 꼬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당시 기독교인들도 헬라 철학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스텝이 꼬여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이제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될 것인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비합리주의의 극단과 합리주의의 극단을 다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이 이성을 너무 무시해도 교회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 인간 이성을 지나치게 과신해서 무작정 합리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교회 역사가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는 너무 비합리적인 성도들이 많아서 우리 한국 교회는 문제가 되겠는지 아니면 너무 합리적인 것만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겠는지 이것을 오늘 오신 분들이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한국 교회는 과거에는 이 비합리주의가 너무 세서 문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이제 의문을 품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아이 뭘 그런 걸 물어봐 덮어놓고 믿어 그게 믿음이야 이런 정서가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 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비주의 이런 데 빠지고 또 감성주의 이런 데 빠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 이런 인식을 주게 되고 기독교인들 너무 비합리적이야 너무 꼴통 같아 말이 안 통해 이런 인식을 받게 되면서 이제 상당한 우리 한국 교회가 신망을 잃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라날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너무 합리성을 추구하기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합리주의가 왜 극단이 되는가 하면 인간 이성이 결국은 타락한 이성 아니겠습니까? 결국 타락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성이고 이 합리주의만 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이제 서두에 1, 2차 세계대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인간 이성이 최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 이성에 부합하는 합리주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추구하다가 결국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또 제가 이 헬라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이 헬라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합리주의였는데 결국 주구장창 합리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게 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데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비합리주의 극단에 치우칠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어떤 뭐 감성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데 빠질 일은 저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대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뭐든지 다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적이 나오면 이것은 인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나는 이것을 믿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반대쪽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 이런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 나갈 때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과 현대 과학을 제가 적어 놓은 것은 말하자면 이 시대의 헬라 철학은 그럼 무엇이겠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시대 정신을 끌고 가는 철학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성경 해석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가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작가가 글을 쓰면 모든 작가는 나름대로의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꼽을 쳐놓은 자기만의 꿍꿍이 속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쓴 글을 해석할 때 그 글만 보면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글을 쓴 작가도 다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꿍꿍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글 읽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나오는 발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성경 해석에도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누가 이 성경의 저자겠냐, 이 저자의 의도는 뭐겠냐,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가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현대 과학도 오늘날 과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 고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헬라 철학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졌던 것처럼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과학을 또 너무 의식하면 우리가 물론 과학을 존중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너무 의식해서 이 과학과 우리의 신앙을 너무 무리하게 일치시키려다 보면 이 21세기의 또 하나의 이단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해안을 가진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해안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주간 잘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